종교라 하는 것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의 공덕을 떠나서 이 불교는 무위법, 유의법 그럽니다. 상대 유한적인 그러한 법은 이것은 유의법이고 있을 유자 하유자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조작도 하고 또는 그때그때 어느 한계가 있는 그런 법이 이것이 이제 이른바 유의법이란 말입니다. 무의법은 그 상대적인 것을 떠나서 절대적인 진리가 이것이 없을 무자 하유자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느 종교나 모두가 다 제한된 그러한 복을 떠나서 무제한적인 영원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생사해탈이라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거창한 명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사해탈이란 그 말은 사실은 적어도 그 수로적으로는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의 본뜻은 그 영생해탈의 뜻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주 그 직설적으로 바로 그 생사를 떠나버리는, 생사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한계 상황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가르침은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생사를 떠난다는 그러한 그 커다란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커다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을 열지 못하면은 그러한 생사를 떠난다는 그런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나 마음을 열려고 아주 무진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쓰나 애를 너무 쓰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착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집착한다는 그 문제가 아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불교도 이제 불교는 그와 같이 아주 너무 잔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기독교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뜻도 얼마나 숭고합니까? 숭고하지만은 그 중세기에 있어서 기독교의 그런 그 카톨릭 그런 사회에서 이른바 종교 재판 문제는 굉장히 그야말로 참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부터서 17세기까지 그 90년 동안에 그 이단자로 몰려서 그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이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쪽이 옥가면, 여러 가지 옥가면입니다. 옥가면 인구가 10,000명 좀 넘습니다.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10만 명은 그 옥가면 전체 그 인구의 10배란 말입니다. 10배가 그 90년 동안에 16세기부터서 17세기까지 90년 동안에 10만 명을 불에 태워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카톨릭 그 로마 법왕청의 그 공의 밑에서 도미니코 그 수도회에서 갖다가 이제 맡아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이 밑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 비단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본 불교사를 또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도 그 종파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말입니다. 자기 종파이기주의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파 가령 그 법화경을 신봉하는 그런 법화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연불을 주로 하는 연불종 그런 종파가 이제 일본은 그 종파끼리의 대립이 아주 첨예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연불종과 그 법화종 또는 천태종 그런 사이에서 같은 스님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서 코를 비고 귀를 자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그 이른바 그 독단, 도구마 말입니다. 그런 아주 집착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법회에 나다니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연불을 한다. 연불을 하는데도 연불한 것이 사실은 그야말로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이름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속으로 또 외우고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꼭 자기식으로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갖다 꼭 자기식으로 이제 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연불 정도, 특히 일본 불교에서 이것은 있는 것입니다만, 생각을 말고 꼭 소리만 내서 하라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일본 진종 같은 참진자, 마루종자 이제 그런 종파는 꼭 소리만 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불하는 법에서는 여러분들 대체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관상연불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처님의 원만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관찰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산란스러움이 많습니까? 그 산란스러움이 많고 분별 시비가 많아서 그냥 연불하면 또 그것이 마음이 잘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원만 덕상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보면서 하는 연불이 이제 관상연불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여기 부처님 관음상을 모시고 있는 셈인데요. 이 부처님은 우리가 이 참배하면서 우러러면서 연불하면 홀썩 더 마음도 차분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을 그러한 우리 마음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상을 모시는 것이 이제 의의가 이제 있는 것인데, 그 불상을 상상 말고서 꼭 소리만 내야 된다. 또는 연불 가운데는 이런 연불도 있습니다. 이른바 실상연불이라. 그 부처님의 진리 자체를 우리가 상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상연불은 우리가 그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지만은 이 우주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생명이란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이런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아주 고도한 진리를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부처님은, 그런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 아닙니까? 시방열에는 모든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 법계신이라. 이 법계라는 것은 바로 우주를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방편을 떠나버린 진리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 우주 자체가 이것이 부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른바 불교의 대성불법이 됩니다.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그런 것은 참다운 대성불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까지도 포함해서 이 우주 자체가 이제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말입니다. 우주를 몸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산도 부처님, 물도 부처님, 또는 곤충도 부처님, 다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중생들은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어찌서 그러는 것인가? 중생은 겉에 뜬 상만 본단 말입니다. 나라는 사랑, 밉다는 사랑, 사랑하다는 사랑, 그런 상만 집착한 것이 이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란 것은 모든 존재의 본 바탕을 봅니다.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항시 우리가 인용해서 비유를 드는 수파의 비유라. 물수자 이제 물결 파자, 물과 그 파도의 비유란 말입니다.
바람 따라서 파도가 천파만파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내와 똑같은 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부처님은 광대무변은 우주 바다의 물에 비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생의 분별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 번뇌망상이나 모든 상은 이것은 하나 그야말로 파도에 비긴단 말입니다. 그 파도와 물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내야 파도가 뭐 천파만파 제아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 결국은 다 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생이 인과의 법 따라서 산이 되고 하늘의 별 되고 인간이 되고 또는 도둑놈이 되고 또는 무슨 범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모두가 다 우주의 법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우주의 법인 그 부처님 몸에서 모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보나 금강경을 보나 다 모두가 이제 그런 도리로 해서 그 성품과 현상의 관계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현상만 보는 것이고 성자란 것은 그 본 바탕을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실상연불이라, 실상연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장 고도한 연불이 실상연불입니다. 우주의 그 본바탕,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하는 연불이란 말입니다. 비록 똑같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우리가 외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덮어놓고 부처님은 저 밖에 계시다가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하면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정도 이것은 이른바 타령연불이라 그래. 타령연불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수 관세모살 나무아미 다 부르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이제 각오를 하시고 복을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장 소박한 그런 이것은 하나의 방편연불입니다. 연불은 연불이지만은 참다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그런 연불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꼭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연불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상연불이라, 그 우주 생긴 대로, 우주 진리 생긴 대로 그런 연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법과 대승법, 소승법은 그때그때 부처님께서 편의에 따라서 중생의 그릇 따라서 그때그때 중생 근기에 맞게 시리 하신 법문이 이것이 이른바 소승법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란 것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소승이고 대승이고 가르는 것도 그도 이제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뿐이란 말입니다. 법화경을 이른바 모든 경론 가운데 이제 회삼규율이라 법화경을 모든 경론 가운데서 통일된 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법화경 화엄경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의 진리뿐이다. 일불성이다. 한일자 부처불자 탈성자 일불성이다.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뿐이다. 이런 것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그런 대성불교의 본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불을 하든 또는 화두를 들고서 이제 의단을 품고 공부를 하든 우리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우리가 되어가는 데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꼭 되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이 되지 못하면은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느 누구나가 이제 다 한도 끝도 없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아는 것도 그냥 기왕이면 세상 만사 다 알아버리고 싶고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 인간은 최선의 것을 다 구합니다. 제일 부자가 되고 싶고 얼굴도 제일 잘 나오고 싶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한편 생각할 때는 별스럽게 욕심도 너무 많구나 생각하려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어디서 그런 거면은 우리 인간이 본 바탕이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본 바탕이 그렁저렁한 존재 같으면서
한두 끝도 없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면은 우리 인간이 본래가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가 부처. 부처란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완벽한 것이 부처 아니겠습니까? 자비로 보나 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한 것이 부처인데, 따라서 우리 그 본 성격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항시 한두 끝도 없이 다 구한단 말입니다. 다 구하나 상대적인 상대 유한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두 끝도 없는 것인데, 물질도 한계가 있고 또는 이런 뭐 자원도 한계가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 상대적인 이 물질, 그 한계가 있는 물질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안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인간 사는 모습이 주로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를 허망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로 있지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제법이 공이라.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 존재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공이라. 또는 일체유의법 몽한 포현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 유한적인 모든 존재가 유의법이란 말입니다. 그 유의법은 몽한 포현이라. 마치 꿈이요 또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 같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꿈 꿀 때는 실질같이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꿈을 깨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림자요. 분명히 이렇게 빛이 비치고 또는 모양이 있으면 모양에 따르는 그림자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이지만은 또 분명히 또 없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이 지금 나요 너요 밉다 또는 좋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 그림자 같고 또는 꿈 같은 것입니다. 그 우리 불교인들이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을 이해를 못하면 그때는 불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허망하다 하더라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꿈이고 헛개비 같은 것을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없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서 성자가 되어 놓으면 분명히 다 허망하게 이제 여실하게 보일 것인데, 우리 중생은 꼭 있게만 보인다. 미운 사람은 꼭 밉게만 보이고 사랑한 사람은 그냥 또 사랑스럽게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은 중생이 착각입니다. 그건 중생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 허망상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재행이 무상이라. 재행이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어느 순간도 고유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쁜 사람 다 이쁘게 지금도 이쁘고 또 그 다음도 이쁘고, 미운 사람 또 지금도 밉게 보이고 그 다음도 내일도 이제 미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보통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생의 착각입니다. 그 미운 사람도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초 동안도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세포도 역시 1초의 몇천분일 동안도 세포가 그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 변화해 간단 말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때는 조금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제일 강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석도 그도 역시 그 정밀한 현미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순간 마멸되어 간단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같은 것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도 없고 어느 공간대에도 없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보기 때문에 중생은 뚜렷하게 못 봅니다. 천안통을 통해야 그 우리 육안의 참다운 실성을 회복해서 천안통을 통해야 비로소 이제 존재의 본 바탕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아무리 정면에 현익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나 한변에서 보는 것이지 물질을 떠나보는 저쪽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을 현익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그 모든 존재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또는 거품이요 그림자 같다. 이 소식을 아무리 섭섭해도 꼭 이것을 깊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결혼하고 가정을 꾸며서 이제 산다는 것도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험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다 험한 것이기 때문에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고 우리 같은 비구가 있고 또 비구니 스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자의 길이란 것은 꼭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것이 이제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직 문제는 생사해탈이라 우리가 꿈을 깨어서 꿈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깨서 참다운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